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혼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초를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이제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 부활에 대한 참 기쁨,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하신,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되게 많이 읽었던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오늘 한번 뒤집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병을 얘기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하혈이 멈추지 않고 12년 내내 계속했던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을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레위기서에 있는 15장 19절에서 30절에서 이 유출병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율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이고, 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 율법에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거나 닿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누구 사람을 만졌던지 물건을 만졌던지 이 부정한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이 닿은 것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그가 그것을 만지는 날, 어떤 물건이든 만질 때에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년 동안 계속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사랑하는 가족도 당연히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었고요. 또 마을에, 집 밖으로 나가서 마을 공용으로 사용되는 어떤 물건도, 어떤 시설도 이용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코로나 확진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 피하죠. 일단 피하고 확진자가 만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소독하죠. 그리고 확진자가 지나갔대. 그러면 저 돌아서 가고,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초기 때는 확진자가 갔었던 가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한 1주, 2주까지. 그만큼 심지어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했던 그 모습처럼 이렇게 당시 혈루증 앓는 이 여인, 또 혹은 유출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부정한 자,
저 혈류증 앓는 여인 지나간다. 야, 비켜가자. 저 사람이 만졌어? 부정해지는 거야. 절대 안 돼. 이렇게 인식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째 많은 눈총에 따가웠을 것이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고독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감금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감금이 됐다면 좀 덜했겠지만 아마 외로이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도 참 어느 순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혼자 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는 길어야 7일이고 10일이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그러한 아픔, 이제는 그런 외로움을 지나서 지독하게 깊은 상처와 고독과 정말 삶에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돈과 재산도 허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지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살 소망이 없었겠죠. 어떤 살아서 뭐하나 삶의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꿈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나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실 이 본문 바로 위와 바로 아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껴들어간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사오니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찾아왔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 바로 밑에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바로 12살이라고 나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도 12년을 앓았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한번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완벽함,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10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되게 작고 미약한 숫자 12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12를 그렇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듯 12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 12살임에도 죽었던 이 소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12의 의미를 말씀하시냐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완벽하게 정말 철저하게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하게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라면 스스로 그 문제를 살아날 수 있나요? 없죠.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소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왜 돌고 있나요? 이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가 질병과 전염병과 기근과 가난과 무지와 또 지독한 외로움과 상처와 갈등과 열등감, 비교, 그리고 고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문제, 어떤 상처든 외로움이든 열등감이든 지독한 갈등이든 어떤 공허함이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내 가족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완벽하고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손조차 댈 수 없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 앞에 나아갔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27절에 소문을 듣고 라고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은 이미 많은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고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이미 소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났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마치 슈퍼스타처럼 떠올랐어요. 혹시나 우리 지금 이 행주에 BTS가 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실 겁니까? BTS가 모르신 분들은 앉아 계시겠죠. 그러나 저 같아 말해도 알기 때문에 물론 예배 시간에는 안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BTS가 왔대? 이 행주에? 그러면 당장 가볼 거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고 가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스타가 지나가듯 둘러 에워싸서 서로 밀치고 서로 막 감싸고 여러분 모범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서태지 아이들과 H.O.T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콘서트장 가면 어떡하죠? 모든 여자애들이 손을 뻗어서 어떻게든 막 오빠 머리 한번, 오빠 모자 한번 만져보고자, 오빠 옷깃 한번 만져보고자 손을 뻗고 누가 만졌는지 막 연예인들은 귀찮아서 이럴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막 정신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다 손을 뻗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한번 옷깃 한번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래. 저 사람이 나병 환자도 고쳤어.
라고 뭐 손을 뻗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 그 예수님이라면 정말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나병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거야.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지? 그분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찾아오지 않았겠나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본문에도 읽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그 여인이 혈류 근원이 마르고 그 병이 나아짐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아갔음을 아시고 뒤를 돌아보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또 한수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치대고 붙들고 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니요? 라고 다른 대답을 하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여인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하고 손을 대고 밀고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의 이 터치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믿음의 터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그랬지만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절실한 믿음에 이 여인의 터치를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 속에 그 간절함과 믿음의 소망, 한 줄기 소망을 갖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지는 그 여인의 손을, 그 연약한 손의 손길을 예수님은 캐치하셨고 알아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예수님이 두리번거리며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라고 33절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첫째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졌을 것이고 누구를 또 만졌나요? 예수님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율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또 왜 두려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내 병이 나았네.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시네.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고 그 경외감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정히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현장에서는 이 대답이 아닌 너 왜 나 만졌어? 너 왜 나 부정하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대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본문에 예수님이 딸의 이 여인에게 먼저 첫 마디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졌을 때, 누군가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이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순간 이 여인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가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책망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시거나 너 왜 그랬어? 뭐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고통, 이 여인의 모든 이 부정한 것, 이 여인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려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모든 것을, 우리의 약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구약성경 1013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같이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이곳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목적 때문에 이 여인이 있는 곳까지 오셨고 이 목적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간절한 믿음,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터치했지만 그 간절한 믿음의 터치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처절한 몸부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하죠. 우리는 이 여인 같은 깊은 병은 없을지라도 이 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고질적인 문제, 내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들, 단점들, 약점들, 죄악들, 죄의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시죠? 이것들이 해결받기 전에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는 죄인이구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각 세계의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12년 동안 혈지 않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12년 동안 혈지 않는 이 여인을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철저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으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우르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온 전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이 되도록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